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전반부를 지난 시간에 이제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란 누구인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병사, 또 경기자, 농부의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헌신과 규율과 인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여 주셨고요. 이제 이 14절부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같은 맥락 가운데 더 구체적인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고 또 다투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런 신학과 또 신앙이 잘 이제 정립이 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교리나 또 신앙의 원칙들을 잘 배우고 또 따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분파들과 이 정리되지 않은 그런 사상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다툼과 변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이 공동체의 믿음의 파괴, 또 그리고 다른 길을 이단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에 이제 오늘 이 바울은 이 공동체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온유함으로 우리가 대하는 그 마음을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헛된 변론의 위험에 대해서 14절과 또 15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것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에 도리어 듣는 자들을 그것은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다툼, 논쟁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명령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명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다툼을 그냥 단순히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다툼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 것을 엄숙하게 증언하고 또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명령입니까? 그만큼 이 말다툼을 피하고 그 가운데에 언쟁과 또 논쟁을 하는 것을 멈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다툼을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세워나가야 할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직선으로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자기의 목적에 또 자기의 어떤 유익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자르듯이 칼로 베듯이 그대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바르게 다루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힘들진 않을까, 상처받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전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라고 하면서 이것을 재단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올 곳은 그대로 전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온전한 삶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많은 것을 눈치를 보고 많은 것이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또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유익대로, 우리의 편한 말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와 가족 사이에서 정말 말씀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텅 빈 소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소리만 있는 것이죠. 내용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겉으로는 심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말에는 텅 빌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점점 나아갈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은 어떤 것을 보아야 합니까? 바로 경건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단과 같이 헛된 논쟁과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 조용히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퍼져나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종양은 작아 보일지라도 이 종양이 어떻습니까? 점점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급속도로 퍼져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 이단들은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만이 거룩한 것이고 몸의 부활은 없고 우리 몸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믿음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이 바울은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부활의 확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게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단이 횡행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세대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터는 반석 위에 굳건히,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번 주변에 헛된 말들이 있는지, 또 내가 그 헛된 말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듯하지만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라,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되어라. 그런데 귀히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 안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죠. 금 그릇도 있을 것이고, 또 은 그릇도 있을 것이고, 나무 그릇도 있을 것이고, 또 질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릇들, 또 사용하기에 그 용도에 맞게 그릇과 기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귀하게 쓰이는 것, 그리고 조금 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색의 모양대로, 또 달란트와 은사대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그 가르침, 또 여러 가지의 사상들로부터 분별하여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자, 그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생김새로, 어떠한 그 재질로 만들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금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더러우면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릇의 중요함은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떠한 재료로 생겼냐, 이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아니면 깨끗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정결함이 먼저다.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된 그릇, 깨끗한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22절에서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바울에 비해서 젊은 사역자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청년의 정욕이 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비단 어떤 성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또 명예욕과 인정욕, 또 빠른 성공에 대한 욕구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피할 것은 피하고 또 따를 것은 따르는 삶,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피하고 또 절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물으면서 나의 삶에 무가치한 것들, 그러나 내가 반복되면서 행했던 것들을 절제하고 피하고, 또 한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르는 이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능력은 있고 능력은 사모하지만 더럽혀진 그릇이 아닌가? 아니면 작지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함으로 우리의 내면과 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짐을, 이것이 먼저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주의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고 또 서로 맞다
맞다고 우기는 그런 논쟁과 또 그런 것들을 피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툼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변론은 다툼을 낳고요. 다툼은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툼,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주의 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또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의 덕목이 나오는데요. 온유함, 또 가르치기를 자랑, 그리고 참음, 그리고 다시 온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과 끝에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비단 어떤 신학을 전공하고 또 말씀 사역을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이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훈계하라는 것이죠. 가르치되 온유함의 마음으로 가르치라,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어떤 분노와 또 우리의 어떤 화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온유함이 없이 가르치거나 그것을 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가르침, 분명히 그것을 필요하지만 온유함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말로, 나의 어떤 말솜씨로 그 사람을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고 또 타이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온유하게 가르치고 또 때로는 훈계하는 것, 하지만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까 하노라. 혹시 그들도 이제 거역하는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또 중보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진리를 혹시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나를 어떠한 분노와 또 화를 가지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온유함을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온유한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이 말씀은 진리를 다루는 그 믿음의 일꾼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다툼이 아닌 말씀의 바른 분별과 또 헛된 말의 위험을 경계하셨고 또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가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과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다툼으로 공동체를 혹시 무너뜨렸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겼던 일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 없는 그러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먼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바꾸시는 분,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저 온유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한 우리 교회의 환우들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나의 하나님 판단대로 또 나의 기준대로 주님의 말씀을 혹시 목회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한 재료와 재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